신앙은 저절로 전해지지 않는다. 어쩌면 이 말이 많은 부모님들 마음을 좀 뜨끔하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바로 이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물려줄 수 있을지 그 방법을 한번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들은 구리중암교회 장영훈 목사님의 깊이 있는 설교를 바탕으로 재구성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 통찰에서 핵심만 쏙쏙 뽑아서 정리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솔직하게 시작해볼까요?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부모인 내가 믿음이 좋으면 우리 아이도 뭐 당연히 자동으로 믿음이 좋아지겠지. 마치 콩 심은 데 콩 나는 것처럼요. 과연 그럴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부터 하나씩 찾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먼저 영적 엔트로피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짚어볼 거고요. 그리고 이걸 이겨낼 세 가지 비결, 바로 깨어있는 부모, 기억되는 신앙, 그리고 가르치는 믿음에 대해서 차례대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노력을 해야만 하는 걸까?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한번 짚어보죠. 그건 바로 신앙의 세계에도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영적 엔트로피?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모든 건 결국 엉망이 된다는 자연 법칙이거든요. 생각해보세요. 뜨끈뜨끈했던 찜질팩. 그냥 두면 저절로 차갑게 식어버리죠? 예쁘게 가꾸어둔 텃밭도요. 잠시만 방심하면 순식간에 잡초로 뒤덮여버리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정말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의 신앙은 그냥 그 자리에 머무는 현상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연의 법칙처럼 서서히 식어버리고 무너지고 결국에는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는 것, 사실 좀 무서운 진실이죠. 이 점에 대해서 장영훈 목사님은 문제의 본질을 정말 정확하게 짚어주십니다. 다음 세대의 위기는 요즘 애들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지금의 어른들인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책임의 화살이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를 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영적 엔트로피 흐름을 거스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비결은요, 바로 깨어있는 부모가 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신명기 4장 9절 말씀을 보면 정말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녀 교육에 대해 말씀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 바로 부모에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아이들 잘 가르쳐라가 아니라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하며 내 마음을 힘써 주키라. 모든 것의 시작점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걸 분명히 하고 계신 거죠. 생각해보면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물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만약 윗물이 바싹 말라버리면 아랫물은 흐를 수가 없죠. 이것과 똑같습니다. 부모라는 이 샘에서 은혜가 다 말라버리면 자녀에게 흘려보낼 영적인 생명수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부모가 먼저 영적으로 깨어났다면 이제 두 번째 비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인간의 가장 큰 약점인 망각과 싸우기 위한 아주 강력한 무기인데요. 바로 기억되는 신앙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치명적인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어요. 그건 바로 우리가 망각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어제 그렇게 뜨겁게 받았던 은혜도 오늘이 되면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겐 이걸 의도적으로 기억하게 만드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한 것. 유대인의 유월절 식사가 바로 이 기억의 장치를 아주 잘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평소에는 안 먹던 쓴나물, 마로르와 딱딱한 빵, 무교병을 식탁에 올리죠. 그럼 아이는 자연스럽게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많이 슈타나? 오늘 밤은 뭐가 다른 거예요? 바로 그때 아버지가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 쓴맛은 우리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던 고통을, 이 딱딱한 빵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게 하는 거란다. 신앙이 머리로 배우는 지식이 아니라 혀의 미각으로, 온몸의 감각으로 체험되는 순간이죠. 자, 그렇다면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봐야 합니다. 우리 집에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영적 기념장치가 있나요? 우리 집 식탁에서는 아파트 시세 이야기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도우셨는지에 대한 이야기 중에 과연 어떤 대화가 더 자주 오가고 있나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비결입니다. 이건 가장 적극적인 행동에 필요한 원칙인데요. 바로 신앙은 저절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가르쳐야 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시간 있으면 가르쳐라가 아니었어요.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아주 강력한 명령이었죠.
왜냐하면 신앙은 삼투압 현상처럼 저절로 스며드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 다니는 부모 밑에 있으니까 언젠가는 믿음을 알아서 배우겠지 하는 생각은 어쩌면 정말 위험한 착각일 수 있습니다. 이 가르침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인물이 있죠. 바로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레이입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의 신학, 나의 믿음, 나의 인격은 모두 목요일 저녁 어머니의 무릎 학교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의 어머니 수사나 웨슬리는요, 무려 10명의 자녀를 정말 극심한 가난 속에서 키워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그녀는 그 와중에도 앞치마를 뒤집어 쓰는 앞치마 기로를 통해 자신만의 기도 시간을 확보했고요.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를 몸소 보여줬어요. 더 대단한 건 요일별 신앙 상담입니다. 매주 요일을 딱 정해서 아이 한 명 한 명과 1대1로 깊은 신앙 대화를 나눴다고 해요. 와, 그 정성과 지혜가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위대한 신앙인 존 웨슬리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었던 거죠. 부모의 입술이 열릴 때 자녀의 마음이 열린다. 이 단순한 원칙을 자신의 삶으로 정말 치열하게 살아냈던 한 위대한 어머니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기적이었습니다. 자,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적 엔트로피라는 거대한 흐름을 거스르는 세 가지 열쇠. 첫째, 내가 먼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나의 영적 온도가 곧 우리 집의 영적 온도를 결정하니까요. 둘째, 의도적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집 식탁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념하고 나누는 장소로 만드세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 적극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입을 열어서 복음의 씨앗을 직접 심어주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우리 마음에 깊이 품으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과연 우리 가정은 그저 세상의 흐름에 힘없이 휩쓸려 떠내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새 속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룩한 은혜의 역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까?